요셉은 어렸을 때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그에게 없었고, 또 아버지는 애처로운 마음 때문에 요셉을 향한 그 남다른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좀 지나친 감이 있었던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과거의 아픔을 품은 채 고달픈 현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미래가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옷이 주어지자 주인 보디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노예였고 가정 총무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좀 이렇게 특징으로 있는데, 하나는 남들과 다른 불행이 그에게 있었고, 또 하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가지 특징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뭔가 나만 경험하는 것 같은 그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요셉이 17세에 팔려와서 10년 정도가 지난 한 27세 정도에 있었던 일의 내용입니다. 고통과 한숨, 눈물의 순간들이 흘러서 어느덧 청년이 됐고요, 노예이지만 인정받는 일꾼이 됐습니다. 외모도 멋있었고, 인품도 괜찮았고, 업무 능력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도 하루하루 버티면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버티면 단지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아도 분명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셉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했을 거예요. 종인 주제에 가정의 총무, 그리고 주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시선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보디발, 그리고 또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보디발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뭔가 그 요셉이 믿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뭔가 요셉을 잘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부인은 전혀 다른 것을 봤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정말 괜찮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 요셉의 용모를 주목했습니다. 아시죠? 내가 보는 것이 다르면 기대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요. 요셉의 용모를,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를 주목한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요 업무 능력도 탁월했고 용모도 탁월했어요.
보디발은 요셉의 업무 능력의 탁월함을 집중해서 보아서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겼는데 그의 아내는 요셉을 자기 손에 취하고 싶었어요. 보디발은 요셉이 일에 성실한 것을 보았지만 그의 아내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는가에 따라서 기대하는 것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기 3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자기 결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예쁜 옷을 입고 꾸며야 될 그 여인이 요셉을 위해서 치장하고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종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동침하자고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거절하자 나중에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면서 그 일이 성경에 보면 날마다 반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셉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을 거예요. 비록 노예이지만 20대 후반에 건강한 남성, 더군다나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혼자였어요. 외로웠을 겁니다. 누구 하나 따뜻한 손 내밀어 주면서 뭔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생각 하나 잘못하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길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아버지가 입힌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겼는데 보디발이 입힌 총무의 옷을 그의 아내가 벗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시기심 때문에 요셉의 옷을 벗겼던 형들처럼 자신의 욕망과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형들은 숫자와 힘으로 채색 옷을 벗겼는데 여인은 권력과 유혹의 터치로 겨우 입게 된 총무의 옷을 벗기려 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 여인은 요셉의 옷으로 보디발을 속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경험했던 그 형들이 지금 애굽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주위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39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두 가지가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는 확고한 그의 인생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직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신앙은요 단순한 거예요.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유혹을 거절해도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말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했어요. 10절로 12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함께 있는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유혹의 자리를 기꺼이 박차고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기름을 보여줍니다. 유혹이 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없애버리는 게 필요하고요, 유혹이 되는 것은 애초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자리에 가서 엉뚱한 사람을 만나고 나는 죄짓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종입니다. 주인이 집요하게 추궁하고요, 여기서 청하다는 말이 원문에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너 나에게 내 원하는 청을 듣지 않으면 너 삶이 고달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온갖 협박을 했다는 거죠. 요셉은 지금 종이에요. 주인이 집요하게 그렇게 명령적으로 말하는데 못 이기는 척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어요. 내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여인에게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것을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벗어 던진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종으로 팔리고 난 뒤에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성실로 무장해서 겨우겨우 입게 된 가정 총무라고 하는 옷입니다. 이것이라도 입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받을 정도의 옷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옷을 벗어 던지면 또 밑바닥의 삶으로 다시금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어야 될 믿음의 옷을 입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의리의 옷을 그는 입고자 그 총무의 옷을 과감히 벗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란 내게 주어진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피조물이었던 천사가 경배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에 생긴 것이 최초이고요, 아담도 피조물로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생긴 게 그게 인류의 죄입니다. 최초의 살인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생긴 거고요, 나의 소유물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선 넘는 게 뭐예요? 탐욕인 거예요. 십계명도 감안해 보면 부부와의 관계의 선을 넘는 것, 부모와 자녀의 선을 넘는 것, 소유의 선을 넘는 것, 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의 골자 아닙니까? 어디에서든지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자신과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여인이 자신의 옷을 붙잡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여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요셉과 이 보디발 아내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하면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일거리에서 들어가는데 마침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붙잡고 나랑 동침하자고 막 이렇게 떼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계속 거절하자 그 보디발 아내의 집에 우상으로 섬겼던 그 동상 같은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겉옷을 딱 벗고는 동상에다가 딱 씌우면서 지금 이 신은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은 이 상황을 안 볼지 몰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사는 10년 동안 성경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에게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10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 친구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와 10년이 지난 27세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그 10년 이전에 17세가 되기까지 아버지 야곱의 온갖 삶의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가 들려주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에 각인이 됐던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예배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이 이미 요셉의 인생 속에서 17세 이전에 이미 그에게 자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17세 이전의 요셉의 신앙이 10년 이후에도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청소년 때까지 일생에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세명교회 모든 가족들마다 자녀들의 신앙의 양육의 의무와 책임을 교회에서도 함께 하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지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현지야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그죠? 재원아 오늘 교회에서 너가 들은 설교 말씀 중에 분반 시간에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너 마음속에 기억이 났니? 무엇을 깨달았니?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나누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는 그 일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물건 던져놓듯이 1시간 동안 교회 학교 보내고 교회와 교사의 책임이 크다면 일주일에 168시간에 나머지 167시간을 가정 중심으로 학교 가는 것, 잠자는 것 빼고도 이것저것 다 빼도 10시간 이상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가정에서 주어집니다. 1시간에 교회에 머무르는 그 시간 때문에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한다면 그 이상의 시간들을 함께 머물고 있는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은 얼마나 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7세 이전에 형성된 요셉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함께 있어줄 수 없는 그때 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되게 하려면 그거는요, 배운 것, 가르침이 없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신앙이 위협받고 윤리도덕이 무너진 가운데 말씀을 지키려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요, 교회가 함께 해야 되고 가정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단호한 거절은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그를 복수심으로 채우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오자 요셉이 입었던 옷을 들어 보이면서 자신을 희롱하려 했다라고 모든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요셉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거절했을 뿐인데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욕망이 거절당한 그 수치심과 자존심 때문에 모든 누명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바른 말을 했고 바른 행동을 했어도 악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라는 것, 요즘 심각하게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고 모함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가능성마저도 안 먹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옷이 6번 등장합니다. 중요한 매개가 옷이에요. 벗겨진 옷이 형들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벗겨진 옷이 여인의 손에 남아 있어요. 이 옷이 여자의 손에서 억울한 누명의 물증이 됐습니다. 성추행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의 옷이 요셉에게 입혀졌어요. 보디발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분노도 컸을 겁니다. 당시 이런 정도의 죄, 특별히 이 죄수가 또 노예가 지은 죄는 즉결 심판하고 사형을 해도 무방했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가두었어요. 요셉이 우물에 던져졌을 때 절묘한 타이밍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갔던 것처럼, 죽지 않고 팔려가게 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너는 정당하다, 너는 잘못이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억울한 누명을 막아주지 않으셨지만 감옥에 있는 그곳에서도 절묘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곳에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 올 만한, 이곳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갇히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은 구덩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또 구덩이에 갇히고 내려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제 뭔가 겨우 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혀 모르는 요셉에게는 답답함과 탄식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결론을 다 아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입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었는데 종의 옷이 벗겨지자 총무의 옷을 입게 되었고 총무의 옷이 벗겨지고 다시금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국으로 내려가 종으로 팔려가고 또 내려가고 죄수로 팔려 또 감옥으로 내려가고 입을 만하면 벗겨지고 올라가려 하면 구덩이로 내려가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구덩이가 올라가는 길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못 봤지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만 보이고 현실은 답답해요.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할 만하면 실패하고 될 만하면 나빠지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그 구덩이로 내려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은, 벗겨진 옷은요 새 옷을 입게 될 거라는 징표입니다. 내 계획은 틀어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겨우 얻어서 입게 된 옷, 그 옷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해서 얻었어도 누군가가 벗기는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벗으셔도 됩니다. 버려도 될 만한 영원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너무 아깝지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는 우리, 그것마저도 던져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했던 새 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10년 만에 입은 옷을 끝까지 버티면 그는 평생 총무 옷을 입게 됐을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유혹의 옷,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면서 그 총무의 옷도 벗어 던졌더니,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그 총무의 옷까지도 벗어 던졌더니 그게 구덩이인 줄 알았는데 총리로 올라가는 길이었음을 그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올라갔던 그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닐 거예요. 지켜야 될 자리일 거예요. 그 자리만 지키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얻은 총무 옷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더 좋은 옷을 입을 건지, 그건 지금 결단할 때입니다. 혹 지금 입은 것이 총무의 옷인 줄 알았는데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올라가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구덩이인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